반갑습니다. 새신자 이예숙 집사입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택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간증하려고 이 시간에 성도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알게 된 집사님과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사남 삼녀로 형제가 늘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율동과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직장을 양산으로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대를 보낼 때쯤 저의 신랑과, 지금의 신랑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어머님 교회에 나가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나는 천주교 가려면 너 혼자 가라 하시기에 저는 그냥 좀 더 기다리지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시련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첫 아이인 쌍둥이가 잘못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시숙과 형님 앞으로 빌려준 은행 대출, 사채, 일수, 카드, 그 다음에 은행 대출까지, 보증까지 서서 모두 다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손도 쓸 수 없었고, 주택담보까지 걸려있는 게 그만 잘못돼서 집까지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침 저녁으로 독촉 전화하면 나쁜 말로 협박 전화까지 왔습니다. 회사까지도 찾아오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고 어머님과 신랑 역시도 술로 지내왔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쯤 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사장님이신 장로님과 사모님이신 권사님의 인도로 저 혼자가 아닌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오게 하시려고 많은 걸 가져가셨나 봅니다. 아기와 물질을 말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시숙이 또 사업을 한다면서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떨어지면 또 오고 몇 번을 그렇게 가져가다가 아예 짐을 싸서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빚 갚는 데에 벌어서 다 들어갔고, 아이들과는 놀아줄 시간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시숙이 돈을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하더니 결국 다 털어먹고는 짐을 싸들고 아예 집에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와 술만 먹었다 하면 싸웠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싸우다가 시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고 힘들었는데, 정신없이 상을 치르고 넋이 나가 있었는데 시숙이 집과 차 팔아서 절반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출근하고 없으면 들어와선 아이들과 저에게 소리 지르고 괴롭혔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싶었습니다. 빼앗기기 싫어서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또 울고 한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낮고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놓아라는 소리가 주위에서 들렸습니다. 둘러보았더니 아이들과 저뿐이었습니다. 또 울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아라고 들렸습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저보고 다 버리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억울한 것, 고생한 것 다 잊고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생기고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라는 것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주신 은혜와 말씀에 빠져 살았고 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아이들이 보았기에 큰 아들이 고스란한 아이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해를 해서 보호하고 있으니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시나요? 하고 가는 동안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강도가 높아졌고 아들의 사춘기의 방황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견디기도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조차 쉬어지질 않았고 그냥 통곡하며 밤이나 낮이나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흩뜨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발부정 쳤고 맡은 사명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구나.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자꾸만 넘어지려 하는 나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은 정말 힘들고 말씀과 기도 아니면 일어설 수가 나갈 수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많은 일들과 연속해서 주시는 문제들이 너무도 감당하기 버거워 주께 추정도 부리고 원방도 했습니다. 주님, 힘든 일을 쉼없이 부어주십니까?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단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또 잘못했다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십니다. 그러나 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찬양으로 나가게 하셨고 계속 이어지는 답답한 현실 문제 아픔들을 겪을 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앞을 알 수 없어 갈 바를 모를 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들어야 한다고 해주신 권사님,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염려하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영적으로 붙들어 주신 안홍철 집사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보내주신 믿음의 동력자이자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문제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상합니다. 울부짖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지거나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주님은 점점 어렵고도 힘든 일들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더욱더 무게가 무거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게 태어난 두 아들을 케어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 전체를 함께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하며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힘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당하며 인내하며 나가겠다고. 내 평생 기도 제목인 아픈 두 아들과 신랑의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허물, 못난 모습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일들이 가장 힘들고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성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하셨기에 나아갔습니다.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오직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때 느꼈던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일이 이렇게 고통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시며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의 못난 생각,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회개하였습니다. 주신 어떤 일들과 상황들이 힘겨워 또 주저앉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겠다고 늘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들 곁에 좋은 멘토를 주심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저희 가정이 양상중앙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친 입과 막힌 입이 점점 풀리게 되었고 상처로 찢긴 마음들이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조금씩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녀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멘토가 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처럼 인내하면 살겠습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일과 비전을 기대하며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믿음을 주관하시옵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참 일꾼이 되길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합니다. 이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